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노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만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고 또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망한 이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여러 감사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을 달아드리오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첫 번째 화면인데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파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건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에 반기를 드는 아주 못된 언행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기들을 기껏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시절을 그리워하다뇨. 아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주인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더라도 광야에서 굶주리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죠. 배만 부를 수 있다면 애굽의 노예 생활이라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요. 몸은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지만 정신은 애굽의 노예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들을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걸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보는 먹을거리였습니다.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할 정도로 낯선 거였죠. 그러자 모세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그 기쁨은 간데없고 그저 배고프다고 투덜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미숙하고 이기적이며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난생 처음 보는 먹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맛있었을 것 같네요. 자, 이 알 수 없는 먹을거리 만나. 이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만나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한 번에 일정한 양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챙겨두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내일도 어김없이 주실 줄 믿으라는 거죠. 뷔페 음식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 십수년 전에 조금 더 어릴 때 재미삼아 또 익살스럽게 해보겠다고 뷔페 가면 이렇게 음식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쿠키 같은 걸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냅킨에 싸서. 근데 그거 집에 가서 먹으면 별맛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요. 눈앞에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배불리 먹고도 조금 이렇게 가져오는 재미삼아 그런 짓을 하곤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일 먹으면 더 맛있으리라, 내일 먹을 것까지 챙겨두리라, 이런 유치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꿀 섞은 과자같이 맛 좋은 만나를 주시고 내일 먹을 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주실 줄 믿으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으십시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요?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내린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에는 만나를 간수해 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날 간수해 두었던 만나를 먹어야 했지요. 평일과 다르게 안식일에는 간수해 뒀던 만나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앞에서 일부 백성들은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불순종합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불순종할 거냐? 성도 여러분, 이 만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방편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한 훈련의 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만나를 거둬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내일 먹겠다고 미리 간수해도 봤자 소용없었지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벌레도 냄새도 생기지 않았죠. 안식일에 양식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해 주실 테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탐욕도 한 몫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굳이 만나를 거두겠다고 나간 사람들의 속내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굳이 만나를 얻겠다고 나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있었을까요? 아마 탐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두지 않는데 나는 거둠으로써 뭔가 크게 이익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음식을 내려주신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한꺼번에 거둬서 비축하지 못하게끔 지시하셨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당일의 분량만을 거두도록 지시하셨죠. 아무리 만나가 맛있더라도 욕심을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이건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오늘 먹을 것 이상을 모아둔다면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걸 만나 시험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굳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한 방법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이웃나라 사람들이 짐승을 갖다 준다든지 그 짐승들이 새끼를 마구 낳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얼마든지 다른 방식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방식으로 주셨냐 이거죠. 만나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거둠으로써 하나님이 매일 자신들을 먹이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 자신들을 생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의존하고 의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에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왜 그랬냐 하면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던 겁니다. 이게 딱 기간이 맞지 않아서 거의 1년 정도를 복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까 하다가 돈이라는 걸 벌어보자. 과외를 할까? 옷가게에서 서빙을 해볼까? 하다가 많은 돈을 버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는 것입니다. 뭐 속된 말로 뭐뭐뭐라고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운 걸 현장에서 한번 내 눈으로 경험해 보리라, 이런 마음에 일용직 현장에 나갔습니다. 새벽에 한 6시까지 가면 그 인력소라는 곳에서 일거리를 줍니다. 그러면 승합차에 나눠 타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곳에 가지요. 그래서 하루를 일하면 이제 몇만 원을 그때 시세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그때 일당을 나눠주는 사람이 현장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 심리가 묘한 게 그 돈을 그 현장 기사 분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주체가 주는 거죠. 그 건물을 짓는 주인이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설 현장 기사가 꼭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사분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두 손으로 그 돈을 받았어요. 나도 2, 3년 후에 졸업하면 뭐 저 사람하고 똑같아질 건데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마치 그 사람이 주는 것처럼. 자,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도 있으셨을 텐데 굳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을 거를 내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먹이고 살리고 생존하게 하는 게 나 여호와이니라, 이거를 깨닫기를 아주 직설적인 방법으로 원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만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길을 걷는 자에게 생존을 위한 양식을 반드시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의미가 만나에 담겨 있었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걸 철석같이 믿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일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는 성도에게 탐욕이 웬 말이며 투기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 만나 사건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내가 다 주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통해
일용할 매일의 양식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깨닫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탐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하죠.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먹을 게 주어질 것 같지 않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분명히 우리의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음식으로 먹음으로써 이 육체의 생존을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는 뚱딴지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만나를 먹여주신 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의 양식인 만나를 받아 먹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희에게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우리 모두는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먹는 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가 이 만나 사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둬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만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여정과도 같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되고 영원한 자유와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의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게 좋았다고 투덜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된 삶에 머무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 입성했듯이 마침내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믿고 따르며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만나 신앙으로 힘있게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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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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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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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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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으며 광야 생활을 넉넉히 이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도 만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함께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먹여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우리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고기와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만족하며 죄의 종된 삶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처럼 어리석고 무지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길 걷게 될지라도 광야에서 모래바람과 풍파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 자유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품을 안식으로 여기고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안식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며 남보다 더 얻겠다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욕심에 이끌리어 탐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만나를 풍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족하는 신앙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자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남보다 더 만나를 거두려다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헛된 수고로 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육의 것들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유혹과 기도의 순통까지 끊어버리려는 악한 세상의 위협에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노래로 고백했사오니 노래처럼 육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굳건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속해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탈출했으니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시작한 지 딱 한 달 지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얻어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함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만 따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의 공격과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될 텐데 그때에 변치 않고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사오니 세상의 온갖 유혹과 악한 권세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새겨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자 문제의 해결자로 굳게 믿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라고 손짓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유혹하는 온갖 우상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리석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슴에 새겨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사모하는 참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 인생을 조정하고 계획하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절박한 사정을 아뢰오니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내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악한 권세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믿음 지키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재물과 형통 쫓다가 하나님 배신하는 우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으로 배불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노래했사오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세상의 유혹 흔들리지 않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굳센 신앙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동행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평안 있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이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육신의 건강 지켜주셔서 사역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양육하시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 베풀어 주시기를,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주시기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그 가정을 통해 세상이 믿음의 가정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부지런한 마음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주께서 아무 일 없도록 돌봐 주시어서 맡은 사역을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께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시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와 같은 고기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사오니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영의 양식을 먹고 또 기도했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약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의 삶 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을 때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